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2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22절 말씀 중심으로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다윗은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다윗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송이시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서 탄원하였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많은 황소들처럼 어땠습니까? 입을 벌리고 찢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다윗을 애워싸고 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개의 세력들이었으며 악한 무리들이었고 칼처럼 목숨을 노리고 사자 같고 성난 황소처럼 다윗을 들이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러싸임을 당한 다윗이었지만은 생명의 위기와 심한 고난과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조차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는 결국은 응답되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요 이름을 모르고서는 정확하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를 아들로 둔 엄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밥을 먹으라고 할 때 이 보통의 경우는 철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밥 먹어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철수야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자녀들 가운데서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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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를 수도 있겠지만 누가 하나가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아무개야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모르면 주를 어떻게 선포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을 몰라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 아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지 아니죠. 내가 누구 연예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고 해서 내가 그 연예인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도 아무개 연예인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 부르냐 이거예요. 모르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회중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찬송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차이가 있음을 실제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은 구원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 담긴 구세주요 메시아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메시아, 야훼 또는 발음상 야훼라고 불려지고 읽습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그 해석이 불가능하며 확실하게 정의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정의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의 정의는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정의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 기도, 또 크라이스트 이런 단어들은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해가지고 72인이 공동 번역했던 그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첫 역사를 보면 아벨의 제사에서 기름을 사용한 데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아멘. 자신에 대해서 이처럼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예수님은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명은 야훼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다르게 음역한 표현입니다. 야훼는 지금 표기만 있었던 그 히브리어 고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쓰면은 YHWH가 됩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상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은 할 수 있었지만은 발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5장 11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가 망령되게 일컬는다면 죽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8장 33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을 한 석류 한 금방울을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조차 들어갈 때요 이렇게 제사장의 예봇을 입고 또 속죄의 예봇이죠. 제사장의 복장이 평상 때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때는요 예봇을 이렇게 세마포 예봇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백의 색깔인 예봇을 입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도 회개를 하고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온 죄를 대속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그 방울 소리가 들려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 죽은 자를 어떻게 꺼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오른쪽 발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놨다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서요, 이거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은 없지만은 그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통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서의 말씀이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 부르기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도 못하고 또 함부로 1년에 한 번만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하는 그런 대제사장조차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데,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의 말씀과 전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알파벳 표기의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기조차 어려웠을 것인가 우리가 심중에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은
예수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축약형인 예수아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헬라어인 그 코리네 그리스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옮겼을 때 여호수아의 그 어원, 그래서 접두어의 그 어에 해당하는 이 호세아, 접두어의 호세아를 딱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구약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샤다이, 즉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그 존재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인 오늘 야훼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존재의 이름이라고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야훼가 여호와라고 주님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YHWH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음 A와 E자를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인 YHWH, 이거를 기록은 그렇게 했지만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와 E자를 넣어가지고 야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히브리어로 자세히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어떤 해석이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말의 순서대로 우리말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쉽게 하기 위해서 YHWH 하면 Y부터 이렇게 풀어서 나가고 조금 이따 최종적인 합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순서대로 번역을 해볼 때 이 Y가 가리키는 말은 히브리어의 요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이게 H라고 하는 글자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죠. 이 H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behold 명령어로 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see 보이다라고 하는 거나, 또 look 알리다고 하는 것이나, 윈도우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넘어서 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가지고 있고, 또 리비얼이라고 하는 뜻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레스트 해가지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W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와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못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히브리 순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읽는다면 YHWH, 그러니까 보라, 못, 보라, 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인 의미는 보라, 못, 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지금 여호와로 예수님의 원형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알려주기 위한 그 야훼의 해석의 결과가 보라, 못, 손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훼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우리는 엑소도스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합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명패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지배한 로마인의 라틴어, 그리고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고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그렇게 3개 국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빼게 하셨고요. 십자가 그 명패에 나사렛 출신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4개의 히브리어 단어인 첫 단어들을 따면 놀랍게도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인 야훼를 먼 훗날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야훼나 신약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러므로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흑암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큰 빛이신 예수님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인 우리들에게 비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우리가 믿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유의지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사는 삶을 회개하고 그런 삶을 다 알고 이해하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 앞에서 더욱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못 박힌 내 손을 보라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임을 알라.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이 새벽 주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주님, 이름은 존재를 말하고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가치가 되듯이 오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의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상태를 보시면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나 나는 아는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 오늘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아버지시요 참 전능자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아버지가 아들이 된 것을 모르며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알려주신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모든 부정함의 죄들을 회개하며 특히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들을 회개하여 지옥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과 늘 연결되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